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을까요? 저주의 자리였을까요? 사울이 왕 된 것은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말씀에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사울이 얻었던 이 왕의 자리, 여러분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상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우두머리의 자리고 명예의 자리고 권력의 자리고 또 화려한 자리, 그 왕의 자리, 그 자리를 받은 사울 왕은 과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아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을 견제하면서 악신이 들려서 맨날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의 삶, 사실상 비극적으로 끝난 그 왕의 자리가 과연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 축복된 삶을 주세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왕 같은 삶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 왕의 삶이 왜 저주가 되었고 이 왕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맞게 되었는가? 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 행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사울처럼 그 왕의 자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사실은 왕의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웠고요, 그는 왕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짐칸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참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축복의 자리가 왕의 자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정말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그 풍년이 들었던 것들 정말 창고에 잘 준비해 놨다가 정말 극악의 흉년을 버텨야 하는,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팔은 형들을 처단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울의 자리나 요셉의 자리, 왕의 자리나 총리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돈, 명예, 이 말씀 자꾸 드리니까는 난 그런 거 안 구하는데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만족하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소박한 꿈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은 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내가 좀 좋은 지위나 또 어떤 사업적으로 잘 풀리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목회를 하면서 이왕 목회하는 거, 여러분 한 1000명 넘는 목회, 10,000명 넘는 목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저의 마음도 한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총리가 됐다고 해서, 명예의 자리에 됐다고 해서, 돈의 어떤 풍족함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맨날 저는 심각하게 주제부터 막 어렵고 시작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자리인가? 한편으로 나 왕 같은 자리 안 가서 다행인 것 같아. 사울처럼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아니, 난 애굽 총리 같은 자리 난 못해.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사명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그 삶,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담스러우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의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우리가 사명 생각하면 자꾸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되고 또 막 의료 봉사해야 되고 목사님 따라서 뭐 도시락 봉사해, 이게 사명 좀 지켜야 되는데 맨날 마음속에 아유 이게 뭐가 콕 박힌 것처럼 답답함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이 숨 쉬는 순간부터 그 사명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제 자살 기도를 했던 그 청년에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너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그 살아있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 생명으로 나를 연장시켜 주시는 그 순간순간이 사명을 지켜나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받았으니 목사가 되고 사명을 받았으니 선교사가 되고 사명을 받았으니 어디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사명을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축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 통해서 사명이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 무엇인지를, 어떤 때 사명이 축복이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대지, 2대지, 3대지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사명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리 하나님의 것, 이것이 사명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인정할 때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쁜 길로 빠지는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막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거룩한 모습, 멋진 모습이 되길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이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막 강압적으로 막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게 하고 뭐 그냥 붙들어 매는 그런 일들을 우리 큰아이에게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빠가 하는 거 싫어,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윽박도 질러보고 협박도 해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일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그 자녀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구나.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내 소유라고 고백해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래도 제가 바라는 것 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돈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것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기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만물조차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루고 더럽히며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도 당연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아름답기에, 소중하기에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마음속에 쟤는 왜 이렇게 칭찬받아?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 결국 내 자리를 뺏고 왕으로 되려고 하나? 그 마음속에 그 괴로움이, 그 왕의 자리를 집착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항상 분노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집착하고 있는 그 사울의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래 사울 너 다윗 너 칭찬받아, 괜찮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야. 여러분, 제가 말씀세움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요즘처럼 행복한 마음이 드는 때가 언제 있었을까?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삶 순간순간이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제게는요 한 가지 더 큰 마음이 있어요. 이 목회자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순간 그 삶이 너무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막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저는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신,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할 때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던 삶, 하나님이 주셨던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곁으로 부르심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히스기야가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왕의 자리를 15년 연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요, 그에게 찾아왔던 랍사게,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 왕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다 죽고 랍사게는 도망쳐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는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전부 진멸하라고 했어요. 왕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탈취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놔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재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다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다 준비해놨고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로 하나님 드릴게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왕 총리가 돼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애굽 왕자리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막 잘 살게 만들고요, 막 여기서 막 충만하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구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다행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더 크게 해주시면 막 그냥 우리가 성전도 짓고 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 맨날 도시락만 돌리고 왜 맨날 청소만 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제게 주신다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더 기쁘게 드리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에게 승리의 왕으로서 그 약탈한 노략물이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요 로마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길을 옛날 지금처럼 콘크리트는 아닌데 돌로 길을 쫙 깔아놓고요, 군대가 딱 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이 막 꽃 날리고 막 하면서 축하하고 빵도 주고 하면서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승리의 개선문,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왕은요 거기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왕의 그 치적과 그것들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내가 승리했다 왕으로서. 그리고 아각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아각 왕을 처형함으로써 그 승리의 재물을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좀 더 축복받는 자리로, 큰 자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왕으로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양을 치는 소년의 자리였던 그 다윗의 그 사명의 자리와 왕으로 부름받아서 다윗 왕으로서 살았던 그 사명의 자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두 자리를 놓고서 양치기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을, 어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지금 오늘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힘들어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양을 치는 자리든 왕으로서의 자리든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그 양을 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양을 지키면서 그의 사명의 일들을 축복 가운데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양의 새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그 양 치는 자리였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의 인생에 어떤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막 미친 척을 해야 돼요. 사울 왕한테 쫓겨나서 도망치고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적군의 적진의 왕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왕의 자리든 양치기 자리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의 그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사명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 다 그에게 찾아왔고요. 억눌린 자, 또 그렇게 슬픔을 당한 자들이 그 동굴 안에 모였어요. 얼마나 축축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그 암담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찬송드리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을 짓지 않습니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양을 치는 것보다 왕의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울처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나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 내 삶의 어떤 자리,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이 능곡이라는 지역에 말씀 세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를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누구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축복된 자리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내가 바라는 이 삶으로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며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자리,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사명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 때에 세상과 자꾸 세상 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실망하고 비교되고 욕심이 개입되기도 하고요, 낙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그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때 사무엘의 옷을 찢을 정도로 붙들었어요. 그가 절박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자기도 멋진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살아가면서 말한 것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담겨 있습니까? 그의 범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는 로마의 황제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멋진 왕으로 남고 싶거든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의 사명의 자리가 세상과 비교했더니 너무나도 초라해질 것 같아서 사무엘을요, 이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건요, 협박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가 생각하는 지금 이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내 백성이라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멋있게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상과 비교하는 삶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화려해요. 커 보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초라해요. 실망스러워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울분의 마음을 가질 수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꾸 세상 것들을 선택해 나가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나의 하나님이길 원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원할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지도 몰라요. 그 사명은 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값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이며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더 좋은데 눈을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 것만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바울의 스펙을 가지고서는 로마의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배운 게 많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가 진짜 어느 회당 큰 거 하나 차려놓고 제자들 잔뜩 불러다가 그 안에서 가르쳐도요, 충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교하고 세상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 증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진 사람들에게 우리 말씀 세움교회 모토,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세움교회가 말씀 세움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그 사명의 자리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나갈 때 그 거룩한 영광스러움이 하나하나 빛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가정 안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명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사명의 자리를 무겁고 힘들고 지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높은 왕의 자리가 아닐지도 모르고, 그 자리가 비록 너무나도 낮아 사람들이 몰라주는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사명이 정말 귀하게 이루어지며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국회의원 당선은 안 됐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믿음을 통해 나갈 때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사용되는데 별거 아닌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말씀드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응원으로 5년 넘게 이 도시락을 돌리면서요 한순간도 이 도시락 이거 뭐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싸고 출발할 때 마음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막 쿵쾅쿵쾅 뛰어요. 이 맛있는 걸 드실 분들을 생각하니까, 이걸 열어놓고서 와 기뻐하실 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도시락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저 힘들어서 여러분 해주세요 이런 말 저는 절대 안 해요.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세요. 왜요?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살아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내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므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삶에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과 대화할 때,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 이웃들과 말할 때, 여러분 사명자로서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지키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명이 내게 힘든 사명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사명,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 이 귀한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사명, 축복의 자리가 된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